저녁 예배 가운데 나오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히 부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찬양하실 때 주님의 그 보혈을 기억하며 찬양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그 생명 아낌없이 주신 바 되신 예수님의 그 은혜 기억하시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우리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우리 더욱더 적극적으로 찬양합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다시 한 번 더 찬양하실 때 우리를 위해서 그 생명 주신 십자가에서 그 보혈 흘리신 우리 사랑하는 예수님의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깊이 기억하시면서 찬양합시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아멘. 존귀한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이 시간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 전심을 다해서 기도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미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땅에 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구원받은 이 생명과 우리가 잘 기억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주 한번 크게 시며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 은혜를 부어주시니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우리를 위해서 베푸신 이 한량없는 그 십자가 은혜, 한량없는 그 십자가 은혜,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십자가 은혜,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기억되도록,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살아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하순절을 맞이하여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그 놀라우신 일들을 기억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을 우리가 전심으로 기억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한량없는 그 사랑과 은혜를 다시 한번 은혜를 더하시고 하나님, 그 은혜로 말며 우리 다시 한번 일어나갈 수 있도록 이 시간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구원의 감격, 구원의 은혜를 잊고 살 때가 참으로 많았는데 이 구원의 은혜 다시 한번 확인시키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길 원하오니 겸손히 주님을 사모하는 자들마다 한량없는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다시 한번 채워짐을 경험하는 이 은혜에 예배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오늘 계속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다시 한번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아멘.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이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이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그 기도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이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할렐루야.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말씀을 사모합니다. 우리 가운데 크신 은혜와 사랑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크게 쉬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께서 오늘도 함께 하시며 역사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 앞에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갑니다. 사모하는 모든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생각하신 하나님의 한량없는 그대와 사랑이 다시 한번 확인되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 듣기 원합니다. 이 말씀 가운데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여, 우리를 붙잡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하나님도 우리를 기억하시고 이 은혜의 자리 가운데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로 겸손히 주님 바라오며 나아가오니 한량없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가득히 채워주시옵소서. 한량없는 그 주님의 은혜를 부으실 것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8장 5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1페이지에 있는 마태복음 8장 5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앞에 스크린 보시면서 또 성경 보시면서 한 목소리로 봉독하여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라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이 시간에 담임 목사님께서 풍성한 믿음으로 자라가라 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말씀에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집사람하고 이렇게 음식점에 가서 맛있게 먹으면 우리 집사람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아이고, 우리 애들 데려와서 같이 먹었으면 좋겠네. 그래서 내가 은근히 질투가 나요. 영감은 뭐 늘 따라 잘 먹는데 뭐. 근데 이 사람은 내가 돈 주고 늘 사주는데 마음에는 애들이 먼저야. 그렇게 사랑의 농도가 좋은 거 보면 먹이고 싶은 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그런 걸 보면서 제가 느끼는 겁니다. 야, 예수 믿고 목회해 보니까 이미 성도들이 꼭 부모가 자식을 생각하는 것처럼, 야,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하고 이렇게 살아서 복을 받았으면 좋겠다. 그게 목사의 소원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누가 어떤 교회에서 잘 됐다 그러면 아이고, 우리 교인도 잘 됐으면 좋겠다. 다른 사람들이 막 예수 믿고 어떤 응답을 받았다 그러면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권사님이, 집사님이 이 복을 받았으면 좋겠다. 그런 게 늘 목사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있다가 늘 그 마음에 늘 소원하는 게 있는데, 성경을 보면 우리 주님께서 주님을 찾아오는 제자들이나 많은 사람들에게 병 문제를 해결하거나 가정 문제를 해결하거나 삶의 문제를 해결할 때 그 문제를 해결하는 키포인트가 뭐냐 하면 주님의 관심은 믿음이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꼭 물어요. 너 믿음 있어? 너 믿어? 그러거든. 돈 있느냐? 그걸 안 물었어요. 그래서 신구약을 통틀어 보면 성도의 자산이 뭐냐면 믿음이에요. 어떤 믿음을 가졌느냐, 어떤 모습으로 믿음의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느냐가 그 사람의 축복의 관건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설교를 이렇게 들어보시면 어떻게 하든지 우리 성도들이 믿음으로 바로 세워졌으면 좋겠다. 거기다가 이 포인트를 맞추고 설교를 이렇게 하게 돼요. 왜? 바른 믿음이 성도의 능력이에요. 바른 믿음이 성도를 승리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 소문이 뭐냐 하면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믿음, 그 믿음이 또 풍성한 믿음, 그리고 내가 원하는 내 마음대로 믿는 믿음이 아닌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 기적을 이루는 믿음, 그 믿음으로 기도할 때 응답되는 그런 확실한 믿음의 태도, 이런 것들이 교회, 우리 강은교회 모든 성도들의 의식 가운데 제일 중요한 이 가치로 여겨지고 우리 교회 분위기가 믿음의 풍성한 분위기로 만들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늘 믿음의 얘기를 제가 많이 하는데 오늘도 우리가 풍성한 믿음으로 작년보다는 올해가, 올해보다는 내년이, 지난달보다는 올해가, 이달이 풍성한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가급적이면 예배에 나와서 이 간절한 애한을 담고 여러분에게 호소하는 목사의 외침을 듣고 가슴이 뜨거워지고 믿음으로 풍성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설교 제목이 풍성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믿는 믿음의 그 대상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을 복음이라고 그랬잖아요. 복음. 그러면 우리는 복음을 믿는 거예요. 복음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복음의 핵심 가치를 우리 성도들은 잘 이해를 해야 돼. 이거는 눈을 감고 잘 외워야 돼. 그게 뭐냐 하면 인간은 누구나 죄인이라는 거예요. 인정하십니까?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이 말하기를 죄를 지은 인간은 예외가 없어요. 무조건 사망이에요. 그래서 죄의 삭선 사망이에요. 이 사망을 당한 인간은 희망이 없어요. 반드시 하나님이 손을 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죄인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성경은 죄인을 사랑하고 구원하는 메시지가 성경이에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죄인을 구원하는, 저주 안에 있는 죄인을 구원하는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시는데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인카네이션. 그 성육신을 통해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는 십자가 사건을 이루어요. 그게 완성이에요. 그러므로 이 예수님을, 십자가의 사건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인정하고 영접하라는 거예요. 그럼 죄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게 된다. 그래서 복음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섭니다. 자, 이제 복음이 뭐냐 그러면 여러분이 그렇게 대답을 하시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섭니다. 자, 묻습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이게 핵심입니다. 복음의 핵심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섭니다. 할렐루야. 이게 늘 예수 믿고 지금부터 목사님들이 강조한 얘기가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섭니다. 이걸 머리에 외우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이 뭐냐? 믿음이 뭐냐? 복음을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복음의 핵심 가치를 모르고 믿음을 말할 수가 없어요. 병을 낫는 것도 제 문제가 해결되고 난 후에 나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믿음은 우리가 복음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안다면, 여기서 우리가 복음이 뭐냐?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섭니다. 그걸 아는 게 믿음인데, 그걸 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다 믿음이 완성된 건 아니에요. 여러분 봐요. 복음은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된다고 성경이 가르쳐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이 제 이름을 알아요. 오늘 설교한 사람 김한배 목사다. 이름을 안다고 김한배를 다 아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김한배를 아는 거 아니에요. 이름만 아는 거지. 여러분 다 아는 것은 나하고 같이 생활해보고 깊이 연구해보면 못된 성품도 있을 거고 뭐 있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안다고 해서 믿음을 다 아는 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아멘. 믿음이라는 단어만 안다고 믿음을 다 아는 게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믿음에 대해서 아시고 그 믿음을 아는 것을 삶에 적용해 가서 구체적으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신앙생활이라고 그래요. 믿음에 대해서 알고 그 믿음에 아는 가치를 삶에 적용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행동하고 이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마태복음 8장의 백부장의 믿음은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달달달달 외우고 많은 설교를 들었어요. 여러분 많이 설명한다고, 많이 설교한다는 얘기는 그 속에 포함된 핵심적 가치, 복음의 가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마태복음 8장 백부장의 믿음을 통해서 그 당시 백부장의 문제보다 더 심한 사람도 많았을 거고, 그리고 같은 유형의 문제를 가진 사람도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 성경은 백부장이 가진 믿음 강조해요. 그런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고 예수님 마음을 움직여서 그의 기도가 응답이 되고 칭찬받는 믿음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이 마태복음 8장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믿음은 우리도 백부장 같은 믿음을 알고 이해를 하고 이걸 삶에 적용할 때 우리에게도 동일한 이적과 기적이 나타날 줄 믿으라는 거죠. 그 믿음을 알아가는 거예요. 오늘 설교에 관심을 좀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 백부장 같은 믿음이 이 마음속에 생겨지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보면 백부장은 그러면 몇 가지를 정리할 텐데요. 백부장은 도처에서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면서 병을 고쳤다는 얘기를 듣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요 말씀 전에는 뭐냐면 나병 환자를 고치는 얘기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자꾸 그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들려오는데 사람이요 관심 있으면 자꾸 들려와요. 내가 예수님이 안전병이도 이렇게 했더라, 나병 환자도 낫게 했더라, 이런 소문을 들었어요. 그 소문을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그러는 동안에 마음속에 믿음이 생기는데, 이게 나도 예수님을 만나면 동일한 기적을 체험할 수 있겠구나 하는 자꾸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꾸 예배에 참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꾸 참석을 하고 또 설교를 듣고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게 마음에 믿음이 생겨요. 아멘. 나도 모르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보면 이 사람들의 그 마음의 구조가 이 다친 마음이 있는가 하면 열린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친 마음은 늘 무슨 얘기를 들어도 부정적이고 비판적이고 그래요. 그런데 이런 사람은 뭐가 잘 안 돼요. 왜? 마음을 닫고 살기 때문에. 그런데 이 백부장의 태도는, 이 마음의 태도가, 마음이 참 열린 마음이에요. 사람이 본질적으로 이 성장 문화가 영향을 미치는데 늘 그 어른들이 믿음을 갖고 열린 세계로 사는 가정에서 자라는 사람들은 마음이 이 백부장처럼 마음이 열려 있어요. 늘 속고 사기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한 그런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은, 사람들은 보면 늘 사람을 의심해요. 다친 마음을, 구조를 갖고 있다는 거죠. 한번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나는, 여러분들 이제 삶의 믿음을 적용하는 거예요. 나는 늘 남의 말을 열린 태도로 듣느냐, 아니면 다친 마음으로 내가 받아들이냐를 생각을 하시고, 이걸 막 구분을 해야 되겠지만, 이 백부장이 주님의 기적을 체험한 것은 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열린 자세로 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 큰 믿음이 되고 믿음이 성장하는 믿음이 되려고 하면 주님이 그러잖아요.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너무 똑똑하면 안 돼요. 그래서 믿음은 뭐냐 하면 태도입니다. 태도. 이 백부장은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듣는 태도가 열린 자세로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 나병 환자를 낫대? 우리도 낫길 수 있겠네? 나도 그런 기적이 일어나겠네? 목사님이 설교를 하면, 그래, 나도 저 믿음 가져야지.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이 있어요. 태도가 아주 안 좋아요. 이거 뭐 그런 일이 있어 뭐 어떻게 나병이 나 안전병에 중풍병이 어떻게 나. 이런 다친 마음의 태도는요 기적이 안 일어나요. 그래서 이 사람은 내 하인도 중풍병에 걸렸는데 저 사람들이 나은 걸 보니까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나을 수 있겠다는 열린 자세를 가질 때 주님을 만날 계획을 세우고 주님께 나아갈 생각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예배가요, 여러분 온라인 예배로 드릴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지만 교회 나오셔서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고 말씀을 듣는 거하고 온라인상으로 듣는 거하고는 달라요. 그리고 여기서 만나서 다른 성도들의 이야기를 듣고 교제하는 동안 자꾸 우리의 믿음이 성숙해 가고 마음의 확신을 얻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희망적인 믿음의 태도를 이 백부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태도, 하나님의 말씀을, 주님의 역사를 믿음의 태도로, 긍정적인 태도로 받아들이는 열린 마음, 이게
기적을 만들어내는 마음의 자세, 마음의 옥토예요. 그래서 성경을 봅니다. 5절을 봅니다. 5절 시작.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합니다. 소문을 들어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께 나올 마음이 생겼고 나오는 태도가 만들어졌고 주님을 만납니다. 그래서 여기서 자꾸 말을 들을 때 믿음의 마음의 태도가 내 하인이 저렇게 불쌍한데 예수님께 내가 데리고 나가서 주님을 만나면 내 하인의 병이 낫겠구나. 이 자세, 이걸 열린 마음의 자세예요. 열린 마음의 자세. 여러분, 우리 생활에, 신앙생활에 못된 버릇을 고치세요. 남을 의심하고 말씀을 의심하고. 여러분, 그런 못된 성품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아주 바보처럼 이 순수한 기적은 하나님의 말씀을 액면 그대로 아멘 하고 받아들이는 거야. 그래서 그게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고 거기에 그런 믿음의 태도가 기적을 만들어내요. 인간적으로 너무 똑똑한 게 안 좋은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나는 여기서 보고 참야, 이 많은 기도 안 했지만 이 백부장은 주님의 마음을 움직였다. 주님의 마음을 움직였다. 여러분, 우리 기도가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예수님의 마음이 움직여야 돼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설교하는데, 우리가 설교를 준비하는데, 이 설교를 하는데 어떻게 하냐, 내 혼자 떠들면 뭔 소용이 있어요.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주님의 음성으로 듣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확신해서 설교를 하면 이 설교들은 여러분들이 마음이 움직이고 아멘이 나와야 설교죠. 아멘입니까? 우리 새하에서도 그게 필요한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의 마음이 움직여야죠. 우리가 헌금할 때 주님의 마음이 움직여서 복을 주셔야죠.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충성할 때 주님이 감동해야죠. 백부장의 태도를 보십시오. 주님이 올라오니까 예수님 그럴 거 없습니다. 나는 백부장밖에 안 돼요. 내 부하가 100명 정도 되는 그런 군대 간부인데요. 나 정도 되는 백부장도 부하 직원에게 이래라 하면 말 듣고 저래라 하면 말 들어요. 예수님, 병을 다스리는 분이고 만물을 다스리는 예수님이 오시지 말고 명령만 해도 내 하인의 병이 나을 줄 믿어요. 이게 믿음의 태도예요. 아이고, 꼭 오셔야 돼요. 꼭 오셔야 돼요. 오셔서 막 우리 하인을 막 목이 부러지도록 눌러서 안수기도를 해주세요. 이런 태도를 취할 수도 있잖아요. 어떤 교회에서도 보면 목사님 여기 탁 건드리기만 해주세요. 권사님 그런 분이 있는가 하면 목사님 꼭꼭 눌러주세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게 믿음의 태도예요. 우리 누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주님에 대한 기대와 믿음의 태도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병도 예수님 명령하면 순종할 겁니다. 그런 거 말이에요. 자, 8장 마태복음 8장 8절입니다. 시작.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입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말씀만 하면 병이 나을 것이라는 태도, 말의 태도, 생각의 태도, 믿음의 태도. 그래서 믿음은 뭡니까? 확실한 태도입니다. 자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에도 제가 한번 이런 얘기 했는데 비가 억수같이 쏟아집니다. 그러면 이 동이를 이렇게 뚜껑을 열어놓으면 이 물이 고이잖아요. 뚜껑을 닫아놓으면 안 고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져도
마음의 태도가 오픈되어 있지 않으면 여러분 이 태도 물이 쏟아져도 비가 쏟아져도 물이 하나도 안 고이죠. 자, 이걸 이제 돌려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축복을 무한대로 부어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주시는 줄 믿으시면 아멘 해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예배 때마다 부어주시는 은혜와 감동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다른 사람은 은혜를 받는데 나와는 상관이 없다. 왜 그럴까? 성령이 무능할까? 아니잖아요. 내 마음이 뚜껑이 닫혔어요. 마음이 오픈된 마인드를 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인생은 좋은 태도입니다. 여러분 믿음도 좋은 태도입니다. 신앙도 인간관계도 태도입니다. 바른 태도, 바른 자세. 여러분 사실 인간은 대단한 존재는 아니지 않습니까? 사람은 인간은 빛을 생산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빛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은 하나입니다. 우리의 태도를 바꾸는 겁니다. 빛을 등지고 있다가 우리가 빛을 향하여 태도를 바꾸면 빛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해바라기는 늘 이 고개를 돌려서 빛을 따라서 아침부터 저녁에 돌아간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집을 피지 말고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는 주바라기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백부장처럼 병자를 고칠 것을 보고 들었으면 이제는 내 하인도 고칠 수 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구하는 자세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 삶으로 적용을 해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도 어려운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다 힘이 드는 일이지만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고 나가고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은 해결할 수 있다는 믿음의 자세, 마음의 태도를 갖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가정과 사업과 인간관계가 어려울 때 여러분 고민하셔야 됩니다. 이럴 때는 예수님이 무능해서 못해주는 게 아니라 내 믿음의 태도가 문제다. 내 믿음의 태도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 잘 안 되거든요. 책을 보든지 설교를 듣든지 해서 성공적 믿음을 가지고 기적을 체험한 사람을 보세요. 연구를 하세요. 어떻게 기도했는가요? 왜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걸 연구해 보세요. 그들은 다른 데가 있어요. 하나님의 복을 받는 축복의 주인공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른 태도다. 주님을 감동시키는 믿음의 태도, 기도의 태도, 이 태도가 바뀌어야 된다. 하나님을 믿으면 태도가 바뀐다. 두 번째는요, 믿음은 우리 주님이 공급해 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겁니다. 여러분 믿지 않으면 응답의 공급, 축복의 공급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한 번도 응답이 없다, 축복을 경험한 일이 없다, 여러분 그 사람은 교회만 다니는 거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은 게 잘못되거나 안 믿은 거예요. 아멘. 잘못 믿었거나 잘못 알았거나 안 믿은 거라고요. 반드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기도하면 응답이 되고 반드시 공급해 주시는 축복이 있어요. 잘 봐요. 이 말이 거짓말이고 하나님이 안다면 나하고 우리 부목사들하고 이 앞에 있는 장로들, 권사님들 다 쪼다 바보 병신들이야. 왜? 하나님 응답도 없는 앉아서 아멘하고 있고 끔뻑끔뻑하고 이제는 쪼다 병신 바보들이에요. 보세요. 그렇게 바보 아니에요. 평생을 그렇게 바치지 않아요. 이 장로하기가 쉬운 줄 알아요. 욕 다 먹어요. 그래도 내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그걸 믿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새벽에 뭐 시간이 없어 나오는 줄 알아요. 기도하면 응답되는 걸 믿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공급받아 봤단 말입니다. 응답받아 봤단 말입니다.
그런 차이예요, 여러분. 신앙은 많은 지식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스펙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백부장은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의 치유의 능력이 그의 삶에, 그의 하인의 몸에 그대로 임했어요. 믿으니까 기적이 공급됐어요. 백부장이 예수님을 믿으니까 예수님의 은혜와 능력이 그의 삶에 밀려오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도 백부장이 응답받은 이런 축복의 은혜가 그대로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만히 생각해요. 예수 믿으면, 하나님 앞에 예배 참여하면 그때마다 믿음의 사람들은 그때마다 그 시간에 주시는 은혜를 받고 행복해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 예배가 감격이에요. 그때마다 변화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무슨 소리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북의 김정은이는요, 그 아버지 김정일이라고는요, 비행기가 무섭대요. 그래서 베트남을 가는데 일주일을 차를 동원해서 인동신 좀 봤나? 여러분, 비행기를 믿어야 타고 가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무서워서 못 가는 거야. 평양서 베트남까지 기차로 가요. 전용 열차로. 이런 참 깝깝한 일이 봤나. 비행기가 안 믿어지는 거예요. 나는요, 로스앤젤레스 가는데 12시간이면 가요. 배 타고 가면 몇 달 가야 돼요? 여러분, 믿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중요한 것은 믿음은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믿는다는 것은 그 사람의 지식, 그 사람의 능력이 내 삶에 그대로 밀려오는 거예요. 우리가 교수를 믿으면 그 사람의 지식이 들을 때 그 사람의 지식과 그 사람의 생각과 사고가 강의를 들으면 내게 밀려와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고 강은교회를 믿고 담임 목사를 믿으니까 이 설교를 듣고 아멘하고, 아멘하는 순간, 어느 순간 보면 내가 김한배 목사 비슷한 믿음의 사고를 갖게 돼요. 그렇게 되면 어느 날부터 말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면서 여러분의 인생이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그런 삶이 만들어지기를 써요. 누구에게 영향을 받느냐가 중요하다고 말해요. 사람을 만나서 대하고 해도 그 영향을 받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서 말씀을 듣고 예배를 하는 동안 그 영향력이 내게 미치지 않겠냐고 말해요. 그래서 늘 말씀을 사모하고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생각이 달라져요. 여러분, 내가 물어볼게요. 강원교회 나오셔서 이 신앙생활 하는 동안, 늘 설교를 듣는 동안, 목사님 확실히 내 생각이 달라졌어요. 그렇게 생각하는 분은 아멘 해봐. 그러면 손 들고 아멘 해봐. 너 보게. 손 안 드는 사람 가만히 있어봐. 누군지 보게. 박수 치세요. 이게 강원교회 나온 사람의 축복이야. 이게요, 계속 이렇게 늘 말씀을 듣고 이렇게 하다 보면 어느 날 김한배 목사의 믿음의 영향을 받아서 여러분의 사고가 비슷하게 바꿔져 가요. 그러면 난리가 나요. 오늘 우리 방재석 권사님 낮에 얘기했어요. 그 양반은 우리 교회에서 예수 믿었어요. 그러면서 생각이 달라져요. 오늘 아메르 화장품 광고지에 보니까 방재석 권사님이 면담한 거 1번 뭐 때문에 밑에 그거 강은교회 김한별 목사 설교 뺏기 드러난 것 같아. 그러면서 권사님이 그래요. 목사님, 이게 모두가 목사님이 들은 대로 내가 강의를 한대. 그러면 그게 먹힌대. 이제 깨달았어? 그러려다가 안 했지. 여러분,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는가 하면 이렇게 자꾸 말씀을 듣다 보면 믿음이 생기고, 그래 믿음이 생기려면 내가 변화되고, 내가 변화되다 보면 응답의 체험을 하기도 하고 기적을 체험하기도 하고, 자꾸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체험이 있어져야 돼요. 체험하다 보면 점점 믿음이 자라가는 거예요.
체험이 있어야 믿음이 자라고, 믿음이 커지면 굳은 신앙이 되는데, 나중에 가면 자꾸 체험하다 보면 기도하면 응답되는 걸 알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아요. 처음에는 아무것도 모르고 하나님을 믿어요. 누구 얘기 듣고 믿어요. 그러나 교회 나와서 설교를 듣고 기도하여 응답을 체험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돼요? 나도 알아요. 기도하면 응답되는 걸 알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고. 그래서 이런 거예요. 처음에는 말씀을 믿고 나오다가 자꾸 경험되어지면 내가 하나님을 알아간다. 믿음이 뭐예요?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이 우리 삶에 역사한다는 걸 체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고 공급받고 체험하다 보니까 이제는 웬만한 것은 믿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어느 날 믿음이 성장하면, 여기까지 말씀이라고 하면 잘 봐요. 덮어놓고 믿는 믿음의 단계로 가죠. 처음엔 안 돼, 이게요. 말씀이라고 하면 덮어놓고 믿어. 십자가의 보혈이 믿어져. 기도하면 응답되는 게 믿어져. 그러면서 이렇게 늘 신앙을 경험하다 보면 체험을 통해서 알아졌는데,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야.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내 입에서 나와. 하나님은 믿어도 되는 분이야. 이제까지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실망시키지 않은 분이야. 이제까지 나를 이끌어 주셨는데 내가 앞으로도 믿을 수 있어. 이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믿음은 뭐냐? 무조건 공급해 주시는,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실망시키지 않는다. 이런 그런 믿음의 생각들이 내 안에서 정리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정리가 돼. 이게 되면 인간적인 계산이 안 나와요. 저는 이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목회하면서 기도의 응답을 받고 성도들의 응답을 보고 하면서, 야, 이게 정리가 되더라고. 야, 기도가 이렇게 중요한데, 신앙이 이렇게 중요한데, 생각이 바뀌면 인생이 바뀌는데 왜 인생이 장깨 부리고 살까? 그걸 뭐라고 해요? 깝깝한 거예요. 여러분 애들 길러보셨죠? 목사님, 제가 공부를 안 해요. 쟤도 공부하면 좀 괜찮을 텐데 왜 저렇게 공부를 안 하는지 몰라요. 막 속이 상해 죽겠어요. 꼭 제비하고 같아요. 그래. 근데 걔가 자라가 시집가면 똑같은 얘기예요. 저 새끼가 왜 공부를 안 하는지고 말을 안 듣냐면, 그게 누구 닮았냐? 엄마 닮았거든요. 그게 깝깝함이에요. 깝깝함이에요. 자기가 체험하고 나면 후회하는 거예요. 믿음도 똑같아요. 진짜 똑똑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인생을 바꾸고 생각을 바꿀 줄 아는 게 똑똑한 거예요. 계산하는 게 아니라 순수하게 한번 바꿔서. 그래서 여러분에게 오늘 저녁에 또 한 가지 바꿀게요. 뭐냐면, 이제 생각해봐. 얼마나 남은 생애가 많이 남았어요. 그러면 내일 하려고 하면 늦어요. 오늘 우리 믿음을 바꾸세요. 남은 생에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늘 기도의 응답을 공급받고 삶에서 믿음의 삶의 재미를 느껴야 돼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늘 응답받고 축복받고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가 되고 그러면요, 신앙생활이 재미가 있어요. 신앙생활에 체험을 하면 재미가 있어요. 그것이 TV 보는 것보다 더 좋아요. 여러분,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목사님, 사실 나는 신앙생활이 너무 재미있어요. 다 들지 말고, 그런 사람은 손 들고 하면 해봐.
그래요. 손들었어요. 이 신앙생활의 재미를 느낀 사람은 이렇게 달려와요. 이거예요. 세상에요, 하토 치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마누라한테 쫓겨나가면서 하토 치는 거 땅과 짚어서 하는 줄 아세요? 너무 하토가 재미있는 거야. 맞죠? 여기서는 장로님 해봤어요? 그래요. 장로님 좋은 경험 하셨어요. 미치는 건 그게 재미를 느끼는 거야. 예수 미쳐야 돼. 여기서 기적을 체험해야 돼. 그러면 내 생각이 없어져요. 우리에게 가장 축복받는데 장애가 뭐냐면 내 생각이에요. 내 똑똑함이에요. 이걸 빨리 내려놓을수록 인생이 변해요. 이걸 가지고 있을수록 인생이 불행해져요. 여러분 주변 보세요. 누구 도움 필요 없어요. 주님 도움이 돼요. 주님이 도움이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 하나 생각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백부장이 처음 예수께 나왔을 때 어떻게 나왔습니까? 자기 느낌, 자기 계산, 자기 생각으로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자기 성향입니다. 백부장은 그 마음이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원래 이 마음의 구조가 상당히 좋은 성품이에요. 실제로 이 사람이 주님 앞에 나와서 능력을 공급받았어요. 자기 하인이 낫다고요. 그래서 이 사람이 하인이 치료하는 걸 보고 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구나, 이걸 알게 되죠. 여기까지 이 백부장은 자기 믿음, 자기 기준으로 주님께 나왔습니다. 이게 자기 기준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믿음의 상태가 성품이 좋기 때문에 주님에 나와서 여러분 주님을 만나면 이 불가능이 가능케 되는 기적을 체험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자기 기준으로 나오고 싶으면 나오고 바쁘면 안 나오고 이렇게 믿는 사람은 상황이 바뀌어지면 믿음이 변덕스러워지기를 시작해요. 마음에 안 들면 안 나와요. 마음에 안 들면 손해볼 것 같으면 마음의 상처를 받죠. 자기 기준으로 믿기 때문에 그래요. 시간이 있으면 오는 거예요. 여기까지의 믿는 믿음이 교회 안에 제일 많아요. 그런데요, 이 믿음의 기준 가지고는 큰 믿음이 될 수 없어요. 한 단계 성숙해야 돼요. 그게 뭐냐 하면 이제까지는 내 환경 중심, 형평 중심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왔다가 삶의 중심이 나였다가 이제는 예수님이 중심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내 삶의 중심 이동이 돼야 돼요. 내 삶의 중심이 내가 아니라 말씀이 중심이 돼요. 그래야 큰 믿음이 돼요. 따라합니다. 믿음은 기준이 바뀌는 거다. 믿음은 기준이 바뀌는 거다.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이었어도 내가 말씀 앞에 놓이게 될 때 이게 말씀의 길이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면 흔들림이 없어야죠. 내가 형편이 나쁘니까 안 나오고 주님을 멀리하고 기도도 중단되고 형편 따라 기도한다. 그건 기준이 나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의 기준이 나입니까? 주님입니까? 내 형편 따라 삶이 신앙생활이 태도가 변합니까? 아니면 주님 때문에 우리 신앙이 기준이 잡혀 있습니까? 이거 신중하게 고려해 보실 일이에요. 아멘. 그 결과는 많이 달라요. 여러분, 주일에는 이게 되면 주일에는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게 말씀이야. 하나님의 뜻이야. 그러면 어떤 희생을 치러서 주일을 거룩하게 지킨다. 왜? 주님의 기준이 될 때 이건 틀어질 수 없다 이거지. 이게 하나님 중심이에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변함이 없는 거지요.
그런데 신앙의 기준이 자기 자신의 이 되고, 이 내가 형편 따라 하나님을 믿는다면 주일날 아침이 돼서 오늘 너무 피곤하다, 다음 주일부터 나가야겠다. 기준이 나의. 오늘 너무 기분이 나쁘다, 다음 주일부터 나가야겠다. 너무 늦어서 피곤하다, 오늘은 쉬자. 비가 많이 오네, 오늘 집에서 그냥 TV 보고 말자. 이건 기준이 나죠. 이건 믿음이 기준이 아직까지는 초보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생활의 기준이 하나님이 되고 말씀이 될 때 엄청난 변화가 옵니다. 사람이 감당하지 못할 기적은 신앙의 기준이 바뀌는 겁니다. 내 기준에서 하나님 기준으로. 현대인들은 많은 것에 중독되어 있습니다. 일 중독, TV 드라마의 중독, 핸드폰의 중독. 대부분 자기중심적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입니다. 나는요, 요새 현대병 중에 핸드폰 병이 제일 큰 병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부목사님들 가만히 보면 앉아서 커피 먹으면 지들이 다 핸드폰 내놓고, 목사님, 예? 얘는요, 이 사람은요, 핸드폰에 미친 거예요. 우리 강은교회 성도 여러분, 핸드폰에 미치지 말고 하나님께 미쳐요. 이거 병이에요. 이 매너가 상대에게 큰 신뢰예요. 여러분, 핸드폰 할 때 하고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그 자리에 있어야 돼, 핸드폰 자리에.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성도, 목회자, 하나님과의 시간보다 자기가 좋아하는 그런 다른데 시간을 몰두하고 있다면 이것은 신앙에 상당한 결격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제일 사랑하는데 문제가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서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에게 한 가지 권면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의 타임, 고독의 시간, 큐티 시간을 가지셔야 됩니다. 어느 시간인가 사람과 얘기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조용한 침묵의 시간, 묵상의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내 마음에 주님과 은밀한 대화하는 시간이 있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묵상이 있을 때 우리 안에 있는 내 중심의 우상이 깨집니다. 그래서 내 생각이, 내 계획이 사라지고 믿음은 내 생각이 사라지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드러나는 거잖아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들에게는 이제는 내 생각이 죽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결단과 결심이 이 조용한 주님과의 대화인 이 묵상의 시간을 통해서 만들어질 줄 알아요. 지금 오늘 아침에도 저는 설교를 다 정리하고 이 PDF 처리를 해서 이렇게 가져 나오려다가 묵상하는데 이 설교를 고쳐야 되겠어. 또 그때 고쳤어요. 그래서 늦어서 혼났어요. 왜? 묵상의 시간에 주님이 고요하게 들려주는 음성이 있어요. 그게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대로 살겠다고 하는 고백하는 게 믿음이죠. 이렇게 기준이 내 기준에서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기준이 되는 변화의 역사가 우리 강은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자꾸 은혜를 받고 설교를 듣다 보면 기준이 바뀌는데 이런 게 아니에요. 어느 날 말씀을 듣는데 와, 그 말씀이 내 말씀이야.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 아하, 지금까지 내가 잘못 믿었구나. 내가 잘 몰랐구나. 아, 이렇게 사는 거구나. 이 아가 나와야 돼요. 이제는 내 뜻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말씀을 듣는 동안에, 기도하는 동안에 내 안에서 고백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때부터 내가 막 변하기를 시작합니다. 내가 막 변하면은 기도가 달라지고 영성이 달라지고 삶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백부장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예수님의 뜻대로 사는 인생으로 바뀌어졌어요. 하인의 병만 고친 게 아니에요. 이 백부장은 자기가 달라졌어요. 그래서 바울도 갈라디아 2장 20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신이 기준이, 삶의 기준이 바뀌는 거. 이거 읽고 마치겠습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입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믿음의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내 삶의 주인이 이제는 내가 아니라 예수님을 되는 거예요. 이게 되면 기도가 열려요. 이게 되면 하늘의 신령한 세계가 열려요. 이게 되면 남이 알지 못하는 영적 세계가 보이기를 시작해요. 설교 시간에 설교를 들으면 하나 들으면 둘이 알아져요. 성경을 읽으면 재미가 있어져요. 이게 크리스천의 행복이에요. 강은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사시겠습니까? 그렇게 믿으시겠습니까? 두 손 들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할렐루야 모든 영광. 찬송을 620장 부르고 마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함께
저로 세우 성리를 인도하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발길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너희들이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그 자신과 우릴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외로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리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발길 인도하여 주신다. 두 손 들고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발길 인도하여 주신다. 하나님, 풍성한 믿음으로 자라가게 하옵소서. 내 믿음의 태도가 하나님의 거룩한 축복을 능히 받기에 합당한 믿음의 그릇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주의 은혜와 응답을 공급받는 믿음이 되게 하시고, 날마다 우리 삶의 기준이 내 기준에서 주님 기준으로 바꾸어지게 하시옵소서.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영광을 받으시고 하늘의 복으로 채워주시고 거룩한 은혜와 은사와 능력으로 복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거룩한 기름 부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태도가 달라지게 하시고 우리의 태도가 긍정적인 믿음의 태도를 갖게 하시고 하나님의 날마다 공급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날마다 예수 안에서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에게는 믿음이 자산입니다. 삶의 세상 사람도 태도가 바뀌면 운명이 바뀐다고 하는데 우리 믿음의 태도가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와 기적을 체험하고 받을 수 있는 그릇으로 만들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날마다 주님의 응답을 공급받으며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의 태도가 주님 앞에 내 기준에서 주님 기준으로 바뀌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을 믿음의 삶의 현장에서 믿음을 세상에게 보여주는 승리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 온라인 우리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복을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해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는 은혜가 풍성한 믿음으로 자라가기를 소망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기업 위에, 앞으로 이 복스러운 초장에 보내주실 선하신 양무리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계실지어다.